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지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지혜자, 준비하는 지혜자, 준비하는 지혜자, 준비하는 지혜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절제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성숙되어져 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 정신을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저 예수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가 될 것 같다. 나라가 회복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먹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끝이구나. 저분도 우리가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때요?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소망과 승리가 있다는 전조 증상인 거예요. 병이 걸렸다. 그러면 치료는 건강한 몸이 있구나. 약함이 있다. 이 말은 강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난이 있다는 말은 부유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가 있다는 말은 성공이 있다는 얘기고요. 죽음이 있다는 말은 부활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지내면 안 돼요. 이제는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더 묵상하고 절제하고 조절하고 이러면서 지나가야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종말이 되었다고 하면 보통 그럽니다. 다 너희들 다 포기해. 직장도 그만 다니고 가정도 돌볼 필요 없어. 다 정리하고 이제 교회로 와라.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에는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이제 중세가 되는데 그 중세에는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세속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은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위에서 막 몇 달씩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뭐가 생겨났냐면 수도원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세상에서 일도 안 하고 다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농사짓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중세시대를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요. 더 움직이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함께 술 마시고 방탕하고 뭐 도박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하기로 하십니다.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나도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큰일 났네 이제 빨리 회개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야지 막 이러면서 절망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신다. 내일 저녁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기도. 또 뭐 하시겠어요? 예? 생각을 안 해봤지. 예수님이 설마 내일 저녁에 오시겠어? 아직 그래도 멀었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갑자기 뭐 홍수가 심판이 온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내일 저녁에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와서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막 세상 정리를 하고 막 그럴지 모르겠어요. 노아는요 홍수 심판이 때가 있겠다고 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판 후에 주어질 새로운 삶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뒷부분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하였어요?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대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계속 전했어요. 여러분 이제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방탕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한 결과가 뭐예요? 노아의 4명의 아들, 3명의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 3명, 그리고 노아 부부 8명의 가족들과 또 이제 짐승들, 하나님이 방주로 이끌어들인 그 짐승들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노아 가족들은 인류의 2번째 조상이 됐어요. 첫 번째 조상은 아담 하와잖아요. 근데 인류까지 다 홍수로 멸망해버렸어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은 거예요. 이들이 제2의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 있잖아요. 방주 밖에 있던 동물들을 다 죽었어요. 숨 쉬면서 사는 동물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방주에 있던 동물들이 나와서 온 동물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말세를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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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노아 때 사람들의 생활은 엉망이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정력을 중요시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보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았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것들이 더 흥미가 있었고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어쩌면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예배를 제대로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배, 코로나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이 목회자들만 나와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해가지고 다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도 4명, 5명이서 예배 드린 적도 있는데, 처음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 건데?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1년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아유, 편하고 좋네. 아유, 교회 안 가도 여기서 예배 다 되는데 뭐. 교회 안 나와도 마음에 찔리지 않아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 없어져 버렸어요. TV 앞에 앉아서 유튜브 앞에 딱 앉아갖고 예배하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개 숙이면 되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렇게 온라인 계좌번호가 쫙 떠요. 그럼 그래서 헌금 휴대폰으로 해갖고 싹 입금하면 되고, 그러면서 1시간 거기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예배 드렸네? 오늘 주일 지켰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자세들이요, 나쁜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해도 시험이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배가 싫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 TV 앞에서도 예배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병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TV로 예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이 습관화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겠어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도둑같이 다가와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딴지 거는 거 뭔지 아시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덫을 놓아가지고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탕을 줘요. 처음에는 초콜릿을 줘요. 달콤한 것을 줘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 점점 비만에 걸려서, 세상적인 비만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문화촌에 살았어요. 홍은동. 문화촌에 살았는데 우리 집에 방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세 개는, 하나는 세를 주고 세 개를 썼는데 구석방이 있었어, 구석방.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고 구석방에 가보니까 식칼이 방 한가운데 딱 놓여있는 거야. 그날 아무도 안 잤어, 다행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식칼을 들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 집 곁에 가봤어요. 그 전에 이렇게 집 뒤로 가면 집 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냥 똥을 싸놓고 간 거예요. 옛날에 도둑이 똥 싸놓고 도망가면 안 잡힌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거. 인천에 우리 유동식 목사님이라고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 이분이 오늘 그 신혼 때는 아니지, 아기가 하나 있었으니까 집에서 잠을 자는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잠을 자다 보니까 옆에 좀 이상한 것 같더래. 그래서 누구야? 그냥 몸을 만져보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만져봤더니 깍두기 머리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래, 주먹을 쥐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꽉 붙잡고,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집입니다.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는데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더래요. 문 잘 잠그고 주무세요. 그러고 가더래요. 그 연탄가스, 옛날에 연탄가스 많았잖아요. 문을 좀 열어놓고 자는데 그걸 들어온 거예요. 한 번은 그 사모님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막 이 고깃집인가 고기 사러 가는데 갑자기 봉고차가 한 대가 오더니 딱 쓰더래요. 근데 한 남자가 내리더니 막 쫓아오더니, 아, 이 여자가 내 우산을 가지고 가고 있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끌고 가더래요. 근데 보니까 봉고차 딱 열어놓고 태우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산 가져가요! 그리고 던져버리고 막 옆에 있는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그 가게를 뛰어들어가지고 붙잡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사탄은요, 귀신은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 맞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만 따라가고 있고 지금의 모습 속에 끌려가고 있으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세에는.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방탕해집니다. 더 술 취해집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잡념이 생깁니다. 지금도 잡념, 여러 가지 생각에 막 사로잡혀갖고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오기만 하면 졸려요. 말씀이 듣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오는 증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예배 시간 가기 싫어요. 교회 오면은 막 짜증이 나요. 교회 활동은 귀찮아요. 사람들은 막 회의를 하거나 뭐 하면은 막 반대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멀어지면요, 영적으로는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마귀가 또 찾아와요. 양심이 둔해져가지고 죄를 져도 죄를 졌는지 몰라요. 죄책감이 없어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죠. 당연히.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자를 태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조난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떤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몇 달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땅에 도착하면 이제 종자를 심어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씨앗들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져서 먹을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섬을 막 돌아다니다가 금광을 발견한 거야. 금광이다! 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몰려가가지고 금을 캐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많이 캤어요. 근데 그 금을 캐는 동안에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겨울이 됐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농사도 안 졌잖아요. 그래서 있는 양식, 씨앗 다 먹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써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다니다가 한 묘비 앞에 걸음을 멈췄어요. 거기에 한 줄, 제일 위 세 줄이 써있는데 제일 윗줄에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웃었어요. 두 번째 줄을 봤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그 세 번째 줄을 봤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면 안 되고 죽음 이후에 새롭게 주어질 세계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 세상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그날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를 따라가다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해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만 얽매여 있고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노아는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120년 동안 끝까지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랬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배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근데 12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이거 뭐 죽을 맛이죠. 빗방울 하나 안 오는데 무슨냐. 근데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첫째,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1%라도 있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모든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감사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면 어떻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노아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방주를 건조하는 그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명의 자부들 역시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으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홍수 심판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든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세상, 천국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근실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의 삶을 준비한다. 천국의 삶을 준비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습관과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근실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세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